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간략하게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가축들과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문의 명단이 7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창세기 10장에 모든 인류가 70족속으로 나뉜 것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10장의 문맥은 세상이 홍수로 심판당하고 모든 민족들이, 즉 새로운 인류가 70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문의 70명은 새로운 인류를 의미하며 장차 큰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민족 안에만 머물던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이상 경계에 갇히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연결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처럼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된 옛 인류가 죄와 죽음의 길로 흘러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모든 인류가 생명의 길로, 새 창조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7년의 기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7년의 기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절, 우리 47장 13절을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에게로 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갔습니다. 돈이 떨어진 다음에는 자기들의 가축들을 주고 곡식과 바꾸어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돈과 가축들까지도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우리 보면 18절입니다. 18절,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이제 새로운 또 해가 되었고 역시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주는 이제 요셉을 주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이제 남은 것은 뭐 다 곡식과 바꿔서 먹었기 때문에 이 몸과 토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이렇게 죽느니 우리의 몸과 토지를 곡식과 이제 우리의 몸과 토지를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애굽인들은 이제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시면 토지와 우리의 일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바로에게 또 일한 그 곡식들을 추수한 것들을 바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사고 대신 우리를 먹여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요셉이 다 동의하고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인들의 모든 토지들은 이제 다 곡식과 맞바꿨기 때문에 애굽의 토지는 다 바로의 소유가 되고 애굽인들은 바로의 종이 됩니다. 요셉은 애굽인들의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된 애굽인들에게 바로의 토지를 경작하되 5분의 1은 그러니까 이제 20%죠. 20%는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80%는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애굽인들은 이렇게 어떤 토지제도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이 요셉의 이런 제도를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굉장한 어떤 그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죠. 은혜를 입었다는 말.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바로의 종이 된다는 것 2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의아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왕의 종이 되게 한 토지를 다 가져가고 바로 왕의 종이 되게 하는 이 요셉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사람들의 돈과 가축과 토지를 다 사서 바로 왕에게 바치고 애굽인들을 바로 왕의 이 종이 되게 한 것은 그 되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 코너로 몰아서 마치 이제 착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시장 경제 원리 또는 뭐 어떤 토지 일종의 그 시장법에 가면 독점이죠. 곡식들을 다 독점한 거니까 오늘날의 그 우리가 시각으로 보면 아마 토지법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오늘날의 법으로 다 이 저촉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다 토지를 산다는 거 약간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 상당히 좀 불편해 보이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와 이 공모해서 이 백성들을 다 종으로 삼아버리는 아주 범죄자의 모습 요셉의 어떤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경제관념이나 시장 원리로 봤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뭐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거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경제관념이나 시장 원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요셉의 이 통치의 모습이 어떤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글자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이건 굉장히 요셉이 바로와 공모해서 아주 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우리는 요셉 당시에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왕은 꿈을 꾸고 그에 대한 해석을 알지 못해서 근심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기 때문에 바로 왕도 전혀 알 수 없고 애굽의 이 마술사들도 전혀 알지 못하죠. 오직 요셉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은 감탄하면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또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칭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신약에서는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가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아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이어서 40절도 보겠습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 왕은 애굽의 통치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위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세계에서 애굽의 왕은 신입니다. 신. 태양의 아들로 불려져요. 애굽의 왕들, 파라오들은. 신으로 추앙받는 왕이 자신의 모든 통치 권력을 요셉에게 위임하고 내려놓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지금의 이집트는, 오늘날의 이집트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약한 나라지만 당시의 이집트는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잖아요.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런 강대국의 왕이 한낱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가문의 이 젊은이에게 모든 권력을 다 위임하고 넘긴다? 그것도 노예 출신이고 또 죄수 출신인 요셉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고대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복했다라는 증거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를 보면 바로 왕은 야곱에게 축복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47장으로 넘어가서 47장 7절입니다.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죠. 무슨 축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은 선지자니까 교회 언약의 상속자고 언약의 대표자고 구약 교회의 대표자인 야곱이 바로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축복하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선지자로서 야곱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의 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10절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바로 왕은 당대에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야곱의 축복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야곱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우리가 항상 그냥 추측만 해보는 것이지만 이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상속자이며 선지자고 구약의 교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에 섰다라는 것,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교회 앞에 굴복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갈망하고 그 언약 아래에 들어가겠다는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가 늘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언약의 복이
모든 민족들도 아브라함 안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는다는 뜻이죠. 이 말이. 바로 왕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이 야곱을 인정하고 그의 언약의 아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 요셉을 통해서죠.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해석해주는 요셉을 통해서 이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대표인 야곱에게 그 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야곱의 가정, 즉 교회를 보호하고 이 애굽에서 아주 좋은 땅, 이제 고센 땅이죠. 고센 땅, 아주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좋은 땅에 살게 하는 등 언약 백성들 교회에게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당시의 바로왕은 요셉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구약에서 종종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가 회심했다고 봅니다. 다니엘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역시 꿈을 꾸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주 길게 또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회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요셉 당시의 바로왕도 같은 경우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1장 가보면 요셉 이후의 왕들은 이제 이 애굽인들은 이제 변절하고 다시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만 요셉 당시의 바로왕은 이렇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백성들을 약탈하는 압제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의 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순종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애굽인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인들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은혜를 고백하면서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기뻐하면서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원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애굽인들은 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말합니다. 15절만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러니까 이들은 기근 앞에서 어떠한 자유도 없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몸은 뭐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이 기근 앞에서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기근에 속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기근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이 양식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마련된 길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죽음 대신 생명을 얻게 되었고 바로 왕의 보호와 공급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속박에서 사실은 벗어난 것입니다. 어떤 속박이죠? 기근에서의 속박에서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은 오히려 죽음이라는 기근이라는 속박에서 생명으로 건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거 종이 되는 거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냐. 겉으로 보면 이게 종이고 착취지만 사실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경은 그런 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인들이 인식한 그대로 애굽인들은 기근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요셉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장면은 단순히 먹을 양식을 얻은 사건을 넘어서 애굽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우상 숭배의 허상을 드러내기도 한 사건입니다. 자, 애굽은 엄청난 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애굽인들의 생명은 나일강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을 통해서 그 강물이 범람함으로써 농작물들이 다 잘 자라나고 애굽에게 그 비가 오지 않아도 이 관계 시설들이 이미 고대 애굽에서는 이미 다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EBS도 보니까 이 농업 이런 시설, 관계 시설들이 고대 이집트에서 계속 이미 다 그 증거물들이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을 또 역시 애굽인들은 섬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일강과 태양신을 섬기던 그 외에 다른 신들도 굉장히 많이 섬겼는데 뱀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그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 신격화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나일강도 태양도 이 극심한 기근 앞에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7년의 기근 동안.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은 실제 위기 앞에서 아무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나일강과 그 태양은 아무런 그 능력도 없고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경험한 이후에 나온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나일강과 태양신, 기타 여러 자연을 신처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죽음의 속박에서 생명의 통치로 옮겨져 보호와 공급을 받는 사건이며 거짓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 숭배에 속박된 자리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을 속박당한다라고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알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그냥 본문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내 그냥 상식선에서 대충 보면 이것은 참 희한한 요셉의 어떤 범죄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은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요셉의 통치가 곧 바로의 통치잖아요. 왜냐하면 바로왕이 나의 왕자 빼고는 다 너에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바로의 종이 된다는 것은 곧 요셉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이 고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시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날 구원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 바로왕의 속박 아래로 들어감으로 기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들어감으로 더 나은 속박, 더 복된 속박, 곧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기근 앞에서 돈이나 가축이나 땅도 모두 잃고 결국 생명을 위해 누군가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인간도 결국은 자신을 살려줄 구원자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애굽의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으로 멸망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와 양식을 얻어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구원을 죄에서 건짐받은 것을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신을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을 이제 모든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너희들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복음이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에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자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려다가 뱀, 이 사탄이죠,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뱀의 아들, 즉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죄의 종의 모습일 뿐이며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제도나 힘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탄의 종,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자유로우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만이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뱀의 노예로서의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 주인, 오직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그의 종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만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할수록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하나님께 속한 종들은 가장 위대한 자유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자유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 거짓된 자유와 거짓된 안전 그리고 죽음을 품삯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속해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종이 될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종이 되는 삶을 속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야말로 자유롭고 가장 복된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이며 강제가 아니라 생명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며 돌보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종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한 종이 주인의 보호 아래에서 자유를 느꼈다면 그 종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종이 선한 주인의 집 안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지며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를 두고 누가 불행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두려움과 죽음 속에 사는 사람보다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애굽 당대의 애굽인들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 복음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기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의 종 요셉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 속에서 피조물을 의지하여 자유와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과 태양을 생명의 근원으로 믿었지만 결국 그것들이 자신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생명의 근원을 두려고 할 때 그 모든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피조물이나 돈과 권력과 지식과 심지어 종교적 행위까지도 인간에게 결코 생명과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지배하며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잔인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폭군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억압이나 강제가 아닙니다. 즐거운 자유입니다. 선하고 완전하신 주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옛 주인이었던 죄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자원한 노예요, 행복한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됨을 못마땅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 종됨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십니까? 복음이 좁은 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결코 좁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옛 죄의 삶에 대하여 가까이 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종됨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욕망은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억압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종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억압이나 착취가 아니라 놀라운 자유에 관한 복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과 태양, 사탄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바로의 종, 그리고 요셉의 종이 되었고 곧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교회에 의해 지도받는 바로의 통치 아래로 애굽인들을 끌어모으셨습니다. 애굽인들은 요셉이 하는 일을 즐거워했으며 완전한 자유와 안전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전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